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함께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사기 11장 12절부터 28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1장 12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1장 12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입다가 암몬 사람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이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치므로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스라엘의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 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새벽에도 또 기도하러도 이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또 기도하시는 시간 속에서 또 하나님의 또 음성도 들으시고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입다는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했었던 암몬 자손이 쳐들어오자 입다를 찾았죠. 길르앗의 장로들이. 그래서 그 장로들에게 우리가 어제 살펴봤지만 9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만일 여호와께서 암몬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길르앗 장로들은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맹세를 듣고 입다는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하냐면 암몬 왕에게
이제 전쟁 전에 사자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바로 전쟁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협상을 통해서 이제 평화적으로 전쟁을 좀 마무리 짓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13절에서 보시면 13절에서 암몬 왕은 입다에게 길르앗 지역의 땅은 원래 우리 것이니까, 즉 뭐냐면 이 입다가 보낸 사신, 그 메신저가 되겠죠. 입다가 보냈던 그 사신의 이야기를 전해 듣자마자 그를 통해서 다시 입다에게 말한 거예요. 13절에 보시면 길르앗 지역의 땅이 원래 우리 땅이니까 평화롭게 돌려달라고 입다에게 요구를 합니다. 이 암몬 왕의 말에 입다는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의 15에서 22절을 보면요, 이제 역사적인 이유를 들고 있어요. 과거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들어올 때 아모리 왕 시온이 평화롭게 지나가려는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을 이겨서 차지한 땅이 바로 길르앗 땅입니다. 그때 길르앗 땅은 암몬의 땅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그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그것은 당신의 땅이 아니다라고 입다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23절과 24절을 보면 또 입다는요, 신학적인 이유를 또 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입다는 이제 그 시대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생각했었던 가정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때 당시 고대 시대지 않습니까? 전쟁에서 이기면 그것은 어떤 의미였냐면 바로 그 민족이 섬기는 신이 승리하게 한 것이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을 이긴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암몬 족속도 그들의 신이 승리하게 한다면 똑같이 할 것이다라고 지금 입다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뭘 말하고 싶었냐면 길르앗 땅은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다, 주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은 우리 것이다, 또 당신들이 달라고 요구할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보시면 25절에서 27절까지를 보면 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입다가 과거에 이스라엘이 이 길르앗 땅을 차지했을 때 근처에 있었던 모압 왕도 그리고 암몬 왕도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대한 이스라엘의 권리에 어떤 요구도 하지 않았고 권리에 도전을 하지도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왜 이제 와서 그렇게 요구하느냐라고 입다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이제 그 질문에 이 메신저를 보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결과가 어떻습니까? 28절을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듣지 않았다, 이건 뭐냐면 입다가 했던 모든 말들이 맞는 말이었거든요. 맞는 말이니까 이 암몬 왕이 뭔가 다시 한번 항변할 이야기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듣고 싶지 않았던 거죠. 애써 들으려 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이 평화 협상 자체는 결렬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자, 그럼 제가 생각해 보신 것은 이겁니다. 입다의 이 세 가지 논증을 보면 입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역사를 잘 알고 있었고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던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겉으로만 본다면 입다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만 입다가 이야기했었던 이 이야기들을 생각을 해보면 입다는요, 그런 신앙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입다가 사신을 보내서 암몬 왕에게 전한 메시지가 뭐였느냐? 12절을 함께 보실까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즉 암몬 왕에게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누가 세웁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사도 하나님이 세우고 이제 이 사사 시대 이후에 이제 왕정 시대가 됐을 때 왕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땅은요, 누구의 땅입니까? 하나님의 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생각 속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그들이 땅을 정말 소중하게 여겼던 이유는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분배해서 직접 주신 땅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큰 신앙의 틀이에요. 자, 그런데 입다는 이미 왕으로서 사신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세우시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입다는요 이미 왕이에요. 이미 스스로가 왕처럼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암몬에게 하는 말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땅을 치러 왔느냐, 내 땅을 치러 왔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입다의 인생에 있어서 이 하나님은요 별로 안중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24절 함께 보실까요? 자, 24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자,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암몬은 각 나라의 신이 그 나라의 땅을 준다라는 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모든 나라들이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근데 24절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입다도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입다에게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이 24절의 말을 잘 생각해 보면 주변의 나라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냥 여러 많은 신들 가운데, 즉 암몬은 암몬의 신이 있고 모압은 모압의 신이 있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한 명이 그냥 하나님이었던 겁니다. 입다의 신앙이 바로 이런 신앙이었었다는 것.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입다는 이스라엘 역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역사 속에 전해져 내려오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말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였냐면 말은 할 수 있지만 이야기는 했으나 그러나 입다는 말하는 대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 그의 실제의 삶을 보면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 삶은 어떤 삶이었느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었던 실제적인 무신론자와 같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입다의 모습이에요. 그럼 제가 생각해 주신 것은 어떤 거냐면 마가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을 향하여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을 믿는 네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성경은 알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지식적으로는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일하심은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실제 살아감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실제적인 무신론자처럼 사는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는 할 수 있으나 그 삶을 보면 전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이 사는 사람을 말해요. 두 번째, 성경은 모르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잘 몰라요. 그런데 신앙의 체험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에 있어서 체험만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도 내가 한 신앙의 체험을 똑같이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면서 강요하는 사람. 그런데 신앙적인 체험은요, 우열을 가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없다라는 것. 우열을 가릴 수가 없어요. 각자가 일하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경험하심이 다 다릅니다. 그렇죠? 제가 경험한 하나님과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이 우리 각자가 다 달라요. 그러나 그분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맞춤형의 은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뭡니까? 무엇보다도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는 그 신앙의 체험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체험 중심적인 신앙은 항상 신비주의로 빠질 위험성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성경도 알고 하나님의 능력도 아는 사람. 즉 성경의 지식도 충만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충분히 경험한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누굽니까? 진짜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말씀과 하나님을 경험함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사람. 제 바람은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시고 아시는 만큼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충분히 경험하시는, 충만히 경험하시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사람. 말 그대로 바로 예수님께 늘 대적해 왔었던 사두개인들이죠. 이 사람들은 성경도 몰랐고 하나님의 능력도 몰랐습니다. 그러면서도 말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니까 이들의 신앙은 항상 죽어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요, 지금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 바람은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있으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 알고 있는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의지하는 가운데서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생생하게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여러분이 아는 만큼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시편 24편 1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믿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풀어서 말하면 이겁니다. 내 인생도, 내 생명도, 내 재능도, 내 시간도, 내 돈도, 내 건강도, 내 지위도, 내 자녀도,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정말 믿고 있는 사람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잠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그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달라 하실 때는 기꺼이 줄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실 때는 기꺼이 멈출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그냥 지식적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의 삶을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정말 모든 것들을 기도로 맡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진짜로 믿고 인정하는 사람은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고 믿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정말 시퍼렇게 살아계시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은 주님 앞에 나와서 모든 것 맡기며 여러분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인생의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맡길 수밖에 없다는 것.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 새벽에 나오셨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믿고 있게 나오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왜 이 자리에 오셔서 오늘 이 새벽도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고 있으니까. 근데 제 바람은 뭐 큰 일들 앞에서만, 어제 우리 목자 모임에서 잠깐 얘기 나눴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언제 찾으십니까? 하나님을 언제 찾으세요? 정답은 뭐냐면 항상 찾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찾냐면, 일단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을 찾는데 그것도 쉽게 안 찾죠. 일단은 내 방법, 내 경험, 내가 가지는 모든 방법들 다 동원하다가 이제 막판에 더 이상 할 게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 나와서 주여 하면서 하나님을 찾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삶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모든 순간 속에서 작든 크든 상관이 없이 항상 기도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우리의 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있는 사람은 그 말부터가 다릅니다. 자, 여러분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저는 무조건적인 긍정의 말, 우리의 생각 안에 긍정의 말을 하면 모든 것이 잘 된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믿는 신앙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을 정말 믿고 있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있고 하나님의 때와 타이밍도 항상 완벽하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정말 믿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항상 누구와 이야기를 하든 믿음의 말과 긍정의 말과 격려하는 말들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언어 생활은 어떠십니까? 믿음의 말, 격려의 말,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말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말들, 의심하는 말들, 이런 말들을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심을 믿고 있는 사람은요, 그냥 그 언어부터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정말 하나님 믿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냐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바람은요,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서나 직장 안에서나 이웃을 만나실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아, 정말 이 사람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저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통로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근데 세상은요, 우리를 읽고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면서요, 하나님을 알고는 있지만 실제 삶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실제적인 무신론자로 살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말 한마디를 해도, 행동을 선택하고 결정을 할 때도, 인생의 크고 작은 일을 결정을 해야 할 때도, 사람들을 대하는 그 태도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답게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하며 결정하시며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순간, 매 순간 우리는 이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어떤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일까? 그리고 늘 하나님을 그 의식하는 삶이죠. 그러니까 저도 그것을 참 노력하려고 많이 애를 쓰는데 순간순간 잊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뭐냐면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그 인식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요. 이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입다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잘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하나님을 정말 믿고 의지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입다는 사실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며 살았었던 무신론자와도 같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혹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혹시 우리의 삶을 누군가가 지켜보았을 때 하나님을 믿노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만큼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도 그 믿음의 고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드리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크고 작은 인생의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맡기며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평소에 말하는 말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믿음의 말과 긍정의 말들을 통해서 정말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곳에 계시는 분들 한 분 한 분의 그 삶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통로가 되는 복된 삶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새벽 시간 잠을 깨워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새벽을 깨워서 주 앞에 나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있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의심하면서 구하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주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구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하는 모든 시간들을 성령 하나님께 맡기며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